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신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에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또 10월 11월 주제와 같이 열매와 감사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11월 주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매고요. 보면 열매라는 표현을 쓰면서 18절에 의의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 이렇게 열매가 나옵니다. 17절에 선한 열매. 그래서 어떻게 열매 맺나? 그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오늘 야고보서 3장 보면,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말에 대해서 주의할 것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절제고, 오늘은 참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참 지혜인가? 우리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보면 거짓 지혜냐 참 지혜냐, 우리 마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한번들에게서 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느냐? 행함으로 보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 하고 지혜 있다 하고 총명이 있다 하면서 실제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다. 그 행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또 사단이 주는 세상 지혜 다 버리시고, 그것은 나쁜 겁니다. 주님 원하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다 거두시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참 지혜는 어떤 건가? 어떻게 나타나나?
선행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13절에 너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뭐 지혜와 청명 한마디로 보면 믿음이에요. 야, 너희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지혜 있다고 하면서 청명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느냐? 왜 잘못된 행함을 하느냐? 앞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또 말씀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대. 믿음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 보고 몇 점 해서 믿음이 어떻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나? 행함이래, 행함.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행함을 보이라. 근데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볼지리나. 온유래, 온유. 온유는요,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평정한 거, 친절한 거, 유화력 있는 거, 친화력 있는 거.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머리 좋고 장사 속 밝은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땅 얻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좀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땅을 얻을 것 같은데 주님 아니래요. 온유해야 된대. 그냥 더 집어주고 더 주고 손해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래서 이 온유는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 속는 거, 손해보는 거. 우리 요즘 뭐 사람들 손해 안 보잖아요. 기 안 죽잖아요. 다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튼 참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으로 나타내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낮아질 때 죽어지는 행함이 나타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행함으로 나타내셔야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려면 온유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원하는 참 열매 맺는 모습이고, 그러면 거짓 지혜가 본문에 나타나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거짓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종류로 보면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종류입니다. 시기 미워하는 거야. 독한 시기래. 아주 그냥 남을 비방하고 흉보고 흠잡고 미워하는 것. 이 시기가 예수님 죽였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고 때리고 가두고. 시기야, 시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시기고, 두 번째는 다툼,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도 싸우고 나라도 지금 싸우고 있고 당 짓는 겁니다. 다툼은 당에서 나요. 당. 나와 내가 달라. 우리와 너희가 달라. 그 다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툼의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다투게 되고요.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못한 게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 못 찾는 거죠.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무식한 변론, 무식하면 다툼이 많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뉘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다툼 이건 거짓 지혜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음 좋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 자랑.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뭘 드러내야 돼? 나 똑똑해 이거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래.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자랑하면 안 될 것들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는 이거 자랑하려고 목숨 걸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이쁘고 더 튀고. 지혜와 용맹 부함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조금 알겠지 조금.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는 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걸 주님 기뻐한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마시고.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결국 내가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니까 하나님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말래요. 실은요, 거짓말 그 자체는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한두 번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면 거짓말하면 우리 다 지옥 가게. 이것은 그냥 달고 살아. 거짓말 다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조국처럼 쉽게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국 맞고 틀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이 할 일인데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잠언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주님이 싫어하신대.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것들이 거짓 지혜의 종류인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생기나? 왜 내 마음에 다툼과 시기고 다 자랑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근데 이거예요. 땅 위의 것, 땅의 것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땅에서 나오는 거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세는 생각이 없어요.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 종말에는 생각이 없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재밌게 해피하게.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대. 그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 거기에 둬야지. 그게 신앙이 있나 없나 하는 거야.
영원에 대한 생각이야. 영원이라는 생각이 없거든. 이 세상이 중요해. 땅의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력적이요. 이 정력적이라는 단어는 동물들의 본능, 동물적 본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야, 쾌락. 이게 뭐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성이야, 죄성. 죄성을 전혀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죄성대로 살아.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정력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 예수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큰 집 사야 되고 애들 다 유학 보내야 되고 오직 목적이 그거야. 정욕적이고. 세 번째, 귀신의 것이니 결정적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래. 내가 왜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미움이 생기고 귀신이 하는 거래. 사단이 충동질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사탄의 활동이래. 사단이 역사에서 귀신짓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눈 날마다 찢고 말하면 미워하는 말하고. 이우세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지혜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원인은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의 거래.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그 결과 16절 이하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 이제 이 혼란이란 이 내용은 혀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가 계속 돌아가. 어떻게 돼? 악이 나오죠. 주체할 수가 없어. 입술은 거짓 혀는 제어가 안 된대. 그러니까 길들일 수가 없대. 혀는. 그러니까 어떻게 길들일 거야? 뭐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쉬지 않는 악이 계속 나오면 첫 번째는 혼란. 무질서예요. 무질서. 서로 미워해보세요. 사단이 역사해봐. 엉망됩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로 혼란스럽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쭉 설명하면서 내가 바로 가길 원하는데 내가 가면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참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엉망이 되는 거. 엉망.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나쁜 일만 생겨.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이게 결과예요. 거짓 지혜 다시 한번 보면 거짓 지혜의 종류, 특징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실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증거래.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 요즘 무섭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죽이기도 하잖아.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그냥 도끼 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한국 사람 특징 급하잖아. 저도 걸음이 빠른 편인데 빨리 걷는 사람은 천천히 못 걷습니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잘 안 돼. 뭐 급히 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 밥 빨리 먹는다. 그럼 조금 천천히 먹어보고, 커피도 금방 마셔. 막 혀가 딜 정도로 천천히 좀 마셔보고, 조급한 건 말세의 증거래.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옳지 않은 모습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대.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은 어디 나타난다 그랬어요? 눈 보면 알아. 그 눈을 주의하셔야 돼. 눈 보면 교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 교만한 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찢어지고 막 그랬겠죠. 거짓된 혀, 말 계속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야, 마음. 어떻게 하면 나 힘들게 할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쉬질 않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거짓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그런데 땅 위의 것이고 정력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한마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성을 건드려서 죄를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래서 벌써 이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었어. 주님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씩씩거리고 있거든.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대. 쓱 온대.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한대. 죄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마음에 분을 품었거든, 가인이. 그러니까 죄가 딱 와서 충동질해. 죽여 이렇게 하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질서와 혼란과 또 다른 악으로 번져져요. 이게 거짓 지혜인데, 그럼 주님이 원하는 참 지혜가 뭔가? 17절 이하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는요, 근원이 위에 있대. 하나님의 참 지혜는 세상적인 건 아무래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거의 말씀 모르고 있으면 있습니다. 뭐 나쁘게 극단적으로 무작정 믿는 거예요.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좀 보셔야 돼. 그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교과서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죠. 책 파야 될 거 아니야. 줄 치고. 우리 옛날 공부할 때는 뭐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 뭐 저 초등학교 때도 뭐 5학년 6학년 때는 교과서 2권씩 샀잖아요. 한 줄 치고 봐가지고 그냥 다 떨어지니까 또 하고. 위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예수를 더 알아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가? 대충 믿고 하면 안 돼요. 대충밖에 안 돼. 자세히 파셔야 돼. 디모데후서 3장 말씀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지 못하죠. 우리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또 외운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계속 읽으시고, 첫 번째 소리에서 읽는 거예요. 묵상하시고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딱 2가지로 하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귀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한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종류가 첫 번째 성결, 깨끗한 거예요. 근데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연단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보세요, 성결한가? 연단 받아야 조금 찌꺼기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지옥 체험하게 하는 이유는 음부에까지 지옥 체험하면서 우리를 확 던져놓고 건져요. 근데 건질 때 불순물이 찌꺼기가 빠져. 그러니까 성결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깨끗해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잘 안 돼. 연단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화평. 뒤에 화평 또 나옵니다. 참된 지혜는요,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그 모임이 분위기가 살아. 화평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깨져. 썰렁해져. 그럼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 보시면 알아.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화평해지나 화평해지지 않나.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야말로 피스메이커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대.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그럼 예수 믿는데 창피한 거야. 화평이고, 관용, 참는 겁니다. 화 안 내는 거예요. 화 낼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내가 화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화 안 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게 이게 양순, 순한 거야. 그냥 순정이야, 순정. 무슨 얘기하면 이해.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아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이해.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해하는 자식이 좋아요. 외유하는 자식이 좋아. 싫어하는 자식이 좋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서울대 몇 명만 가면 돼. 서울대 갈 사람 정해져 있어. 서울대 연구대 안 가도 돼요. 서울대 연구대 나와야 꼭 출세하고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출세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별 상관없어요. 머리하고 IQ하고 별 상관없어요. 믿음은. 우리 젊어서는 막 애들은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서울대 연구대 안 나와서 인생 실패한 게 아니잖아. 믿음이 없어서 잘못됐지. 믿음은 IQ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게 좋아. 이해. 부모한테 이해하는 아이가 나중에 잘 돼. 문제가 별로 없어. 머리는 좋은데 왜요? 싫어요. 인생 자체가 험악한 거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야. 양순이야, 양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해함으로 영광 돌리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잖아. 이해하는 거야. 부모가 얘기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알았어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왜요? 그런 자식 보고 싶어요? 자식이니까 데리고 있지. 이해하는 게 최고야, 최고. 양순, 그리고 긍휼, 상대방에 대해서 비참한 형편에 있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도와주는 거. 너 공부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다.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망했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거. 그게 긍휼이고.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편견이 거의 다 있어요. 딱 봐서 있어 보이면 대화가 달라지고, 좀 배운 것 같으면 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 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외모가 뭐냐면 지금 우리를 보면 돈이야, 돈. 있어 보이면. 예전에 그
전도 테이프 들어보니까 뭐 전도 실습 나갔어요. 실제. 근데 누구 전도를 해갖고 왔는데 그랜저를 타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왕건이 잡았다고, 월척 낚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 그랜저 타고 오면 월척이고 버스 타고 오면 피렘이냐. 돈 많은 월척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실은.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편견 갖지 말래.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요즘은 뭐 다이아 반지에 뭐 밍크 코트 이렇게 하겠죠. 또 남단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입고 없는 사람이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여기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차별하는 거야. 뭐 보고? 돈 보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다니엘 하면서 마지막 날 성도 봤죠? 세리아나 성도인가 화상 입어가지고 95%가 화상이면 못 살아요. 제가 볼 때 기적이야, 기적. 그 딸 보호하느라고 엄마는 죽었고, 그 얼굴 모습 보면 살 수 있겠어요? 차별이야, 차별. 거짓이 없나니. 이게 참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는 18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영생 혹은 성화로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 얻고 성화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대. 그런데 이러한 종류들을 18절에 보니까 화평으로 심어. 화평이 그렇게 중요하다. 화평한 거야, 사람끼리. 내가 부부끼리 싸우나, 부모 자식이 싸우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나, 아니래. 그냥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뿌려야 된다. 또 참고 인내하고 웃고 손해보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노니라. 결과예요. 참치에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고, 그 결과 의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도 성품이에요. 오늘 설명하는 의의 열매도 성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란 단어가 나와.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은 의의 열매. 골로새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옷이 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종류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 입고, 그 옷이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참으셨어요. 1년 2년이 아니잖아. 몇십 년 참잖아. 우리는 몇 번을 못 참잖아.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해서 참으신 것 같이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 입고 쫙 벨트 매는 거예요. 띠,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옷의 완결은 사랑으로 보면 됩니다. 종류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고 거기에 용서와 사랑으로 띠를 매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 원하는 건 의의 열매인데, 방법은 이런 종류들을 통한 화평이래. 화평으로 심어서 잘
참으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세상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달라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 화평이냐 혼란이냐. 화평하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행이에요. 언행. 우리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성품이야. 성품이 변하셔야 돼.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성품 변해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잘하지,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은 성품이 변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사단의 충정질 당한 것인가, 금방 구별이 돼.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거의 금방 알아요. 특별히 땅 위의 것이고 정력적인 것이고 귀신이 주는 것이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실 때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눈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썩는 거냐 썩지 않는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할까 구분해 보면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인데 하늘로부터 온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영이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지혜와 지식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우리 보면 예전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처럼 살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신보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셔야 돼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예시계 36장 26절 이하에 있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줄 것이며. 마음이 변하셔야 돼. 우리가 마음이 딱 굳었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셔야 돼.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예수 믿으면 변해. 성령 받으면 변해. 새 영 새 마음이 들어가면, 새 신이 들어가면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행함이 나와. 우리 머리 생각 갖고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아도 못해요. 원수 사랑하라. 사랑이 되나? 안 되지. 보면 꼴보기 싫고 미운데 욕 나오는데 그죠? 열받잖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바뀌어. 그리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에 기경되어야 되고,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돼. 예전의 생각 갖고는, 예전의 가치관 갖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런 모든 방법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 잡혀있는 새가 늑탈하고 빛의 역사에서 어둠이 나가고 생명의 성령법으로 죄사함법 물리치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래, 죄. 죄 때문에 안 된다. 그 죄를 뽑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버리시고, 그러면 그러한 생각으로는 시기와 다툼, 거짓, 분열밖에 나올 수 없어요. 사람 만나도 다퉈. 뭘 해도 안 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견딜만 해요. 연단 많이 받아도 견딜만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주님 원하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다 맺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축복하시되 주님 원하는 것이 열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다 맺게 하여 주시되 주님 원하는 참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거듭나게 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땅의 것,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